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아우, 쉬는 시간인데 조금 쉬세요. 기지개도 펴시고, 네. 물도 좀 드시고 힘드시죠? 방송하시느라고.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유, 저희야 뭐. 왕엄마님 앞에서. 계속 웃고 계세요. 방송하실 그러니까. 때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방송하면서 막 너무 은혜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또 이렇게 어떻게 오셨는지 이야기하실 때 옆에서 막 우시고, 웃으시고 우시고. 게스트하고 청취자하고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셔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전도하시면서 막 이렇게 속상하게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도 방송 중에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살짝 혹시 아, 누가 속을 가장 그치. 네. 전도하면서 다 쉽게 오진 않지. 그러니까 누가 속썩이고 알때우고 어렵고. 우리 가족 중에. 네, 가족들에서 가족들이 한번 네. 저희가 한번 네. 지목해 주시면 우리가 좋을 것 지금 같아요. 그 방송도 꺼졌으니까 네. 좀 이제 속풀이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때 이제 네. 마음껏 얘기하셔도 돼요, 이제는. 네. 왕엄마님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네. 하나, 가족들 둘, 먼저 자 손가락으로 가르쳐 가족들이 주세요. 다 자, 계시는데 하나 둘 네. 셋 하면 한번 네. 지목을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야, 야 어떻게 다 동일하게 어떡해. 모든 한 가족이 분을- 한 마음이었어. 네, 미리 짜고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을 이제 빨리 만나보긴 해야 되겠다. 그쵸? 네, 이분하고 이제 녹음을 해야죠. 네네. 저희 시작해도 되나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별한 가족이 이렇게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모두 신앙하게 된 결과만 보면 가족 전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족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음 순서대로 전도된 순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그 다음 순서 모두가 지목해 주신 지금 가장 속되고 애태우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분을 오셨습니다. 네,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늦게 오신 네. 늦둥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늦둥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옆에는 왕엄마님도 또 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둥이님은 큰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름이 늦둥이에요? 큰 딸인데 막 늦둥이에요, 이름은. 네. 태어나긴 큰딸로 태어났지만 네. 가장 늦게 신천지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해서 작가님이 늦둥이라고 맞네요. 지어주셨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센스 있네요. 늦둥이 잘 어울리시는데 네. 영적으로는 가장 늦게 오셨기 때문에 늦둥이다. 그렇죠. 네.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어머님인 왕엄마님이 먼저 신천지 교회에 빠졌다고 들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구하러 갔던 그 마테다님의 남편이자 큰 아들이 빠지셨고 그다음 며느리인 마테다님이 빠졌고 그다음에 누가 빠진 거죠? 네, 저희 남편이 원래는 먼저 깨달았지만 아들 내외가 다 온 다음에 네. 바로 그 다음에 왔어요. 먼저 이제 어.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간 후에 이제 오셨고. 네, 네, 네. 제가 그때 음.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근데 원래는 아버지, 저랑 막내 여동생이랑 같이 셋이서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네. 그 사이에 엄마, 그리고 오빠, 그리고 새언니, 그리고 아빠. 네. 그 연달아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네가 가서 먼저 상황을 봐라. 네. 나는 여기 선교 일이 중요하니 이제 왜 자꾸 다 이단에 빠지는 건지 가서 봐라 하고 여동생을 구원투수로 한국에 보냈어요. 아, 이제 그 다음에 가신 분이 여동생이네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 여동생마저 엄마가 매일 눈물로 호소를 하시더래요. 네. 한 번만 들어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또 빠진 거예요. 너무 성경적이라 안 빠질 수가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나보고 빨리 오라고.
이 말씀 들어봐야 된다고. 너만 네. 남았다. 아. 그랬었어요. 아니 그때 우리 늦둥이님만 빼놓고 모든 가족이 다 가게 되셨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제 가족들은 이미 다 신천지에 가 있고 네. 나는 아직 인정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단 하면은 이제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정말 그 뿔 달린 이단이라고 생각을 뿔 달린 했었는데 이단. 네, 너무 막막했었죠. 빨갛게 생기고 막. 거기다가 여동생 말로는 음. 엄마가 처음 해준 얘기가 솔로몬 얘기하고 세례 요한 얘기를 했었대요. 처음에 예,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저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네. 너무 부러워하는 지혜의 왕이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순교자시잖아요. 그럼요. 응.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명이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네. 너무 놀랬죠. 아니 아. 그러면은 솔로몬하고 세례 요한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친대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또 그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절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배우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세례 요한이 아닌 거였죠. 아. 그러네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혜를 선물로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열왕기상 11장 4절에 그 이하에 보면 왕비들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들여와 산당을 짓고 제사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성교회에서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던 기도는 정말 잘못된 기도였죠. 큰일 날 기도였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혜 왕만기어까지 나머지 부분들은 잘 진짜 모르거든요. 네. 왕엄마님 그 예전에는 늦둥이님 그 말씀 깨닫게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옆에서 늦둥이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 마음이 든든하고요. 네. 이제는 잘 아는구나. 늦게 왔지만 네. 늦둥이답게 네. 잘 설명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저 말을 듣고 저도 인정하기도 싫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네. 늦둥이님도 중국에서 선교하실 정도면 예. 말씀도 많이 아시고 신앙심도 워낙 뛰어나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 늦둥이님을 잘 알거든요. 이 가족 사랑이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가족 5명이 늦둥이님만 빼놓고 모두 신천지에 가셨을 때 그 심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완전 혼자예요. 맞아요. 나의 모든 그 어벤져스 군단이 모두 그 신천지로 교회를 옮겼어. 네, 악당에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나는 혼자 히어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 늦둥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의 체면술에 가족들이 빠진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족들을 모두 깨워서 데리고 와야 하는 그 당시 심정 어떠셨나요? 그냥 정말 너무 암담했고 네. 그냥 기가 막혔어요. 그냥 싫었고 네. 이단이니까 그냥 싫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은 원래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가야지 하는 그런 집이었고 네.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냥 모두가 다 이단에 가니까 말도 섞고 싶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이단이면 그냥 아예 배척하지 쳐다보지 않잖아요. 마라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섞기 싫었고 하나님 예수님 말고 믿을 사람이 또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족들이 다 설명을 해줘도 어디에 있냐고 그냥 계속 보지도 않으면서 따지는 거죠, 제가. 네. 믿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전 세계인이 다 알 수 있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있냐? 왜 가족들 네. 엄마 아빠만 알고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경적이지 않다. 어. 뭐 성경적이지도 않으면서 네.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냥 무조건 싸웠어요. 아니라고. 아, 나름의 아. 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근데 아까- 구름 타고 안 오시냐? 이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네요. 구름 안 타셨어. 맞아요. 네. 그거 봤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진짜 이거 네. 쉽지 않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제 앞에 늦둥이님이 계신 거 보니까 늦둥이님이 신천지교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오셔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싫어하던 신천지 마지막까지 버티시다가 오신 신천지를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버티다 네. 마지막에 오셨어요. 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청년 리더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한 국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든 게 한 교회를 섬기는 두 분의 목사님이 네. 응답을 자꾸 다르게 받으시는 거예요. 한 교회에 계신데요. 그러니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따로 받아서 네. 서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따라가는 성도의 입장으로서 누구를 따라가야 하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맞나? 음. 그럼 그동안에 내가 계속 믿어왔던 하나님이 맞나? 잘못 우리가 모르는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나? 이제 이런 어떡해. 의심이 계속 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아니 어. 하나님까지 이렇게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사실 갈등 상황에서 네. 근원적인 것까지 고민을 하시게 됐네요. 네. 신이 과연 계신가?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고 네. 한국으로 왔더니 온 가족은 신천지에 빠져 있었고 나도 그렇죠. 지금 신앙 네. 상태가 너무너무 힘든데 가족은 다 이단에 빠져 교회가 있고. 다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였던 삶에 이제는 그냥 허무 그 자체. 그 상황으로 그냥 집에 가서 한국에 들어가서 음.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의욕이 그냥 없는 거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네.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만 들어봐라. 다섯 번만. 분이 한 번만 들어봐라를 네. 들을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것도 전략이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케팅에서도 계속 그거 네. 처음엔 별로다가 들어봐 좋아 하다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거였네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봐라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알겠다. 한 번만 들을 거다. 그래야 더 이상 네.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예. 일단 듣긴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오늘 당장에 센터 강의가 있는데 네. 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간다고는 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단이니까 온 가족이 빠져있는 이단이니까 나 혼자로서는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무서우셨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면서 차에 탔고 가는 길에 계속 울었고 센터 가서 그냥 뭐 말도 들리지도 않고 맨 뒤에 앉아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뒤에서 잠깐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뭐 어디 이제 사무실로 데려가셔서 뭐 신천지 연역부터 해서 뭐 총회장님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다 보여주시면서 네. 이단 아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만 얘기할 거니까 네. 한 번만 들어봐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너무 울어서 네. 그러고선 울고 왔어요. 아. 너무 이것저것 다 알려줘도 그냥 그 이단이라는 생각에 그냥 울기만 하다가 네. 그냥 돌아왔어요. 아. 근데 그 센터 수업을 들으셨을 때 강사님이 또 그쵸 특별한 분이셨죠. 네, 이제 센터에 들어갔는데
강사가 저희 오빠였어요. 아, 친오빠, 네. 레옹님이셨어요. 네, 네. 아니, 총 들고 가신 오빠가 칠판에 레옹. 분필을 들고 계신 거네요. 갔더니 레옹이 있네. 네, 레옹님이 계셨어요. 완전 이거 적장에 목을 베러 갔다가 적장에 선봉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완전 그쪽 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너무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물론 그 기성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을 했었지만 이 온 가족이 이단에 빠져서 더 열심히 신앙을 하고 더 신나게 교회 일을 하는 가족들이 기가 막히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네. 거기다가 오빠는 신천지에 푹 빠져서 강사가 되어서 강의를 하는데 그 첫 강의에 이제 제가 들으러 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되셔서 막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 분이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오빠도 그냥 오빠니까 들어주는 거고 네. 너무 힘들게 그냥 가족들이 들어보라고 해서 그냥 한번 간 거니까 들어나 보자 하고 되게 힘들게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오해했던 총회장님이 교주가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한 목자라고 네.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날 이제 더 이상은 부인할 수가 없고 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장해제 되셨구나. 네. 이제 초동부터 다 들으시고 네. 이제 보혜사 부분에서 네. 교주라고 생각했던 그 한목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 바뀐 거네요. 네, 성경적으로 풀어주시니까 네. 이제 이해가 되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에 그냥 굴복을 딱 네. 하신 거네요. 네네. 근데 사실 오빠한테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보면 네. 이게 가족끼리는 서로 남매 쉽지 않거든요. 네, 아니죠. 모르면 야 이것도 몰라 이럴 텐데 오빠도 계속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 늦둥이 님도 계속 네. 들으시고 그쵸? 네, 좀 네. 오글거리긴 하지만 네. 저희 가족이 되게 끈끈하고 네. 좀 그래요. 가족 사랑이 넘치는 알 것 분들이세요. 같아요. 옆에서 네. 왕엄마님 계속 웃고 계시는데 네. 느껴져요. 가족 사랑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유.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 오빠라서 더 믿고 더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단이면 되게 좀 이렇게 뿔 달린 걸로 생각했을 정도로 되게 싫었었는데 네. 우리 가족이 빠진 곳이라면 네. 제발 이단이 아니길 제발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가족도 뿔이 나나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렇게 듣다 보니 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네. 그쵸.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성경 말씀을 이제 듣고 네. 깨닫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기성교회 말씀과 신천지 말씀이 다르다고 좀 느껴졌나요? 이전의 신앙은 사실 밑도 끝도 없이 매일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께 빌고 네. 다시 회개하고 또 복 빌고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네. 뵙고 싶지만 언제 뵐 수 있나 죽어서나 뵙나 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냥 매일 체면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해. 네. 잘 살 수 있어. 난 신앙이냐 이런 체면을 걸고 살았는데 또 그 체면이 풀리면 다시 또 절망에 빠지고 그런 신앙을 반복하다가 네. 근데 신천지 신앙을 해보니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실체가 있기에 그 실체를 체험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죠? 실체를 체험한다라는 게 네. 여기에서 신앙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일까요? 뭐 천국 하면 네. 네. 죽어서나 가고 아니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독사고르에 손을 넣어도 손을 넣어도 밀리지 독사고로도 않고. 죽지 않고 네. 뭐 사자랑 뛰놀고 넓은 초원에 뭐 예수님이랑 팔짱 끼고 걸어다니고 이런 천국을 꿈을 꿨는데 그런 천국이었다면 이제 내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이고 네.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네. 곳이라는 확신이 있고 네. 구름을 이제 안 보셔도 예수님, 네. 하나님이 오신다는 저 구름을 거. 그렇게 봤다니까요. 네. 네, 그동안 막연히 생각했던 게 어쨌든 성경에 나온 대로 확실한 걸 깨닫고 나니까 더 네. 실제가 느껴지신다라는 네. 네, 그렇죠. 그런 말씀해 그리고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또 느끼시는 네. 그런 네. 신앙인 거죠. 네네. 그게 또 신기하셨을 것 같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옆에 계신 왕엄마님이 네. 어떤 부분에서 기성교회 말씀과 신천지 말씀이 다르다고 느끼는지 궁금하거든요. 신천지와 기성교회의 차이점은 비유를 푸는 데 있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실상까지 다 풀어주고 네. 그것을 연결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거든요. 네. 그런데 기성교회는 문자적으로 풀어줘요. 네. 그 예를 들자면 아까 좀 전에 우리 늦둥이가 네. 구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그 구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네. 날마다 언제 오시나 하면서 하늘에 네. 구름, 뭉게구름, 뭐 새털구름, 저 구름 타고 오시나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비행기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구름이 받쳐주겠지 이런 생각. 맞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위험한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네. 구름이 네.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렇죠. 성경 말씀을 확인해 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기성교회에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간중간 맥이 끊겨서 그때마다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목사님은 알 필요 없다. 네. 그냥 읽어라. 읽다 보면 이해가 될 때도 있다. 음. 이런 말만 들었지 그거에 대해서 풀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 비유가 풀어져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탄이 연발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장 이하에 뱀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서 배울 때는 그때 그 시절에 뱀은 능력이 있어서 네.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네.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아 사람이 뱀이구나 네. 이거를 알려주시는데 너무 속이 후련하고 아.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기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배우셨던 거랑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동안 내가 뭐 배웠지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뱀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조금씩 성경이 풀어진 거예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네. 그러면요. 네. 예. 그래서 아 뱀이 사람이구나. 배도자 멸망자에게 뱀 또는 사단의 무리 이들이 바로 선악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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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알게 되고 네. 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택하신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천지에만 있다. 깨달았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 그 왕엄마님도 지금 모든 배운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으셔서 결론만 딱 말씀하시지만 이걸 배우고 나면은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신천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어떤 짐이요? 그게 무슨 짐이냐면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목사가 자기의 허물을 들추지 마라. 그렇죠. 네, 안 그러면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을 음. 듣고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네. 목사의 허물을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네. 어찌 할 수 없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옆에 감사했던 것은 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아, 어떤 말씀이에요? 그 중에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네.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네. 성취하지 않은 말을 네. 하는 방자에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그쵸. 성경에 딱 나와 있었네요. 네. 네. 근데 그 왕어머님 입장에서는 진짜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항상 내가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의 허물을 두셨나 이런 생각이 네, 네, 죄의식에 쌓여 계셨는데 네네. 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무지했구나.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았고 네. 하나님, 예수님 약속의 목자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게 너무 느껴집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 근데 정말 오시기 전에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5독 6독을 하시고 네. 또 지금 오셔서 그 깨닫고 난 후에는 그 깊이가 굉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왕엄마님을 보면서 네. 그 느껴지는 거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대로 네. 이제 구했더니 찾았더니 두드렸더니 이렇게 네. 응답해 주시고 결국 가족 전부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듣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왕엄마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들으셨고 가족들이 한 분씩 신천지 오실 때마다 굉장히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한 분 한 분 다 모두 다 몇 배로 마음고생은 하셨지만 왕어머님의 입장은 그 배우셨을 것 같은데 네. 온 가족이 이렇게 신천지 예수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는 지금은 심정이 어떠신가요? 정말 감사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네.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배운 입장으로서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다 배운 것이 아니라 초등만 이렇게 배워서 중등 이렇게 들어갈 때니까 네. 두서 없이 네. 야 니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여기가 천이고 바로 천국이다. 심판하셨어. 신천지가 옳다. 네.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 네. 너무나도 정말 후회가 돼요. 아, 그거군요. 저는 음. 마테다님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그 시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는 거 알게 된다 했을 때 왜 이렇게 빨리 하셨지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제가 지혜가 없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했던 것들이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냥 내가 듣기에 너무 좋으니까 실수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그걸 반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오셨는데 이제 너무 왕어머님께서는 듣고 좋으시니까 그쵸. 단계별로 배우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처음에 딱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뭐지? 이단?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네.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니까 당연히 가족들 생각나서 나눠줬더니 이제 네. 체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마음이 더 급했던 게 우리 가족들 천국 못 오면 어떡하나. 그게 가장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네.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돈 많고 유식한 사람을 봐도 마음의 어떤 부러움이라든가 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충만한다는 것이 좋고 네. 이렇게 온 가족이 만나면 오직 말씀으로 네. 대화를 나누고 네.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네. 마음껏 숨김없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하나님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온 가족이 신앙을 하신다라는 거 굉장히 축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들거든요. 네, 네, 이게 네. 혼자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되게 많은데 외롭죠. 네,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니까 참 은혜롭다. 듣는 저희들도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신천지에 한 분씩 퐁당퐁당 가족들이 빠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가 이야기에 정말 풍덩 빠져가지고 맞아요. 저희도 빠져버렸어요. 네, 저희도 빠져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마틸다님은 신천지에서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생명을 다투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극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한 가족 안에서 진정 사랑한다면 어떻게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주면 좋을까요? 가족을요, 강제로 개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당장은 못 다니게 가로막고 싶겠죠. 말도 안 통하고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당장 데리고 나오고 싶겠죠. 신천지에 속고 있는 거다. 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극악무도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곳에 어떻게 내 가족이 갈 수 있지?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갔냐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개종시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가족을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면은 신천지에 빠진 가족의 말을 한 번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네. 번만. 그리고 한 번만 함께 좀 해보시면 어떨까. 뭐 겁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오셔서 뭐 같이 들어보시고 교회에 안 다녀도 되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왜 갔는지에 대해서 들어만 보고 틀린 거 있으면 저처럼 사사건건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뭐 말씀에 대해서든 뭐 신천지에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뭐 지적을 하시든 해명해라. 왜 그런 얘기를 듣는지 속 시원히 답해달라. 네. 뭐 이렇게 해서 가족의 생각을 이제 깨뜨리신다면은 개종교육까지 갈 필요가 아마 없지 않을까 합니다. 가족을 남의 손에 맡겨서 수면제 먹이고 때리고 가두고 강제로 그렇게 해결하지 마시고요. 신천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가 싫으시더라도 신천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족을 믿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무리 신천지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고 싫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선은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하는 방법 역시 온유한 것이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개종을 시키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오랜 시간 가족들을 기다려주시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게 하신 마틸다님의 또 시아버님이시자 왕어머님의 남편, 그리고 누뚱이님의 아빠, 아내 바보, 며느리 바보,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이신 가족들의 평화와 화합을 최우선시하는 최고의 아빠 사랑둥이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직장을 따라 이사를 다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신앙이 깊어졌고 나중에는 온 식구가 도시교회의 각 부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죠. 그런데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부터 몇 년 사이에 가정이 파탄날 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신천지 교회에 나가게 되고부터 분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지난 신앙 세월은 남편인 내가 보기에도 경이로울 정도로 모든 과정에 헌신했었죠. 앉아있는 시간에는 항상 손에 들린 다 해진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1년이면 성경을 5독, 6독씩 읽고 하니 성경 구절은 목사님도 놀랄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 집사람이 선택한 신천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신천지에 빠지면 앞뒤 불문하고 난리치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나기 일쑤이나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천지 말씀을 자세히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이 부끄럽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신학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에게 집사람이 신천지를 알리고 나서 아이들과의 1차 전쟁이 시작되었고 효자인 아들은 엄마를 구하기 위하여 신천지라는 불구덩이에 스스로 몸을 던져 이단임을 밝혀내서 엄마를 살리고자 했으나 오직 성경으로만 말하는 신천지 말씀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막내는 엄마 말씀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고 해서 비교적 쉽게 2차 전쟁이 끝났죠. 마지막으로 3차 전쟁은 큰 딸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온 식구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일로 귀국을 포기할 정도로 상처가 깊었으나 가족이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나 혼자 천국에 살면 뭐하냐며 나도 가족과 함께라면 지옥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어가겠다 하며 신천지 말씀을 접하고는 지금은 온 식구가 다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자녀분이 있나요? 내 아들, 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팔을 하나 잘라 주어야 한다면 아깝나요? 두 팔을 다 잘라 주어도 내 아들, 딸이 무사하다면 아깝지 않잖아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마음을 추스리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녀를 꼭 안아주세요. 아빠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아들, 딸이 신천지에 빠졌을까? 미안해,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아빠께서도 잠시만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 주세요. 아빠인 나는 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을까? 교회에 갈 때마다 출입구에서 보는 신천지 절대 출입 금지. 그 이단에 대하여 이 아빠가 조금이라도 먼저 알아보고 내 자녀가 빠지기 전에 신천지에 대하여 알려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 딸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도 세상이 떠들썩한 신천지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함께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맞는 것은 받아들여 서로가 뻔히 아는 이 길이지만 그래도 자꾸 물어서 천국에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구나.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 네. 근데 감동이 네. 가득한 또 우리 아버님이 이해해 주시는 이 마음을 신천지 교회 다니는 청년을 둔 부모님들이 좀 들으시고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내 아들, 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까 그러셨잖아요. 팔 하나 잘라주는 게 뭐가 아깝냐고. 무사하기만 하면은 아까운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 부분들이 이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네. 같은 입장에 계셨던 아버님께서 음. 직접 마음속으로 많은 또 생각을 하시면서 적은 편지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늘밭 가족들도 이 아버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막내 따님이 하늘밭에 출연은 못하셨지만 신천지에 빠진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께 라는 제목으로 음성편지를 보내오셨거든요. 이 편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부모를 둔 자녀분들께 저희 부모님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 만큼 올곧은 신앙을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제가 21살 때 신천지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유학을 목적으로 중국에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즉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단이었고 제가 알고 있는 이단은 너무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신천지에서 빼내올 자신은 없었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곳에 빠질 분들이 절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교리인지는 들어보고 저희 언니와 상의할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신천지 말씀에 대해 듣는 순간 역시 우리 부모님은 틀리지 않았구나. 늘 옳은 길을 가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에 너무 안심이 되고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말씀은 너무나 인정이 되지만 신천지에 대한 세상의 선입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신천지 말씀 공부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5년 동안 부모님은 눈물로 기도하시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15년을 신천지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5년의 시간이 너무 죄송하고 후회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단에 빠졌다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떤 교리이길래 빠져들었는지 내가 직접 알아보았던 것은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내 가족이 물에 빠져 있다면 수영을 못한다 해도 뛰어들어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뒷짐지고 물에 빠진 내 가족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선입견들을 믿지 마시고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믿고 직접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를 절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또 편지글을 우리가 같이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부모님이 음. 뭐 우리보다 많은 또 연륜이 있으시고 또 세상 경험도 많으신데 신천지에 빠졌다면 그냥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잘못된 방법, 예를 들면 뭐 강제 개종교육 같은 방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먼저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좀 마음을 맞춰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은 자신보다도 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정말 그게 좋은 길이라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우리 부모님 빠졌으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왜 그 말씀을 인정하셨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뭐 부모님이 말씀 한 번만 들어봐라, 한 번만 여기 가보자라고 하는 게 되게 듣기 싫고 거부감 들고 네. 너무나 안 좋게 들릴 수는 있지만 라쿠님 이야기죠? 아니요, 저 얘기는 예전의 아니고 이야기. 네, 예전. 네, 예전 근데 라쿤.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고 네. 마음 열고 들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 방송 혹시 들으신다면 마음 한번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온 가족들을 모셔봤는데요. 나공구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음. 진짜 이 찐 가족,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교 사상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하나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도가 지나친 폭력에 이르는 훈육 방법까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사회가 많이 변화되면서 효사상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가족들을 만나면서 보니 가족들을 대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우리 라쿠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가족끼리 신앙이 같다면 좋겠지만 신앙이 달랐을 때 뭐 부딪힘이 있잖아요. 네. 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피해서 숨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들어보고 상대방 입장도 이해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교양 있는 집안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시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말씀으로 변론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구절인데요. 빛은 어디에 있으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진리의 빛은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진리의 빛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빛을 받은 사람의 행동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빛을 받고 또 한 가족 한 가족이 사랑의 실체가 된다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겠죠? 서로 다른 신앙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따뜻한 빛을 내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바 가족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천지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노정 순리대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이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천재 재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씨와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